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15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못했었던 부분은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리더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궁금했어요. 어떤 게 궁금했었냐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떠한 리더를 원하고 또한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한번 질문을 올려봤어요. 뭐였었냐면 당신은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혹은 당신은 어떠한 리더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었을까요? 안 줬어요. 전에는 그런 설문을 올리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답변을 주었는데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리더였었냐면 카리스마형 리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고 싶고 어떠한 리더를 원하는지. 카리스마형 리더는 어떤 리더죠? 약간 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가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혹은 섬김형 리더. 약간 겸손한 리더겠죠. 먼저 솔선수범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겸손의 리더 혹은 섬김형 리더. 어떤 리더형은 비전널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이러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해서 미션을 두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비전형의 리더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아까 섬김의 리더와 비슷하지만 헬퍼형 리더가 있어요. 약간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면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행정형 리더가 있을 거예요. 행정의 일에 진짜 탁월한.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서 이거를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행정형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공감형 리더가 있어요. 그 형제 자매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그러한 공감형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7번째는 약간 권위적인 리더. 권위적인 것이 다 나쁘지 않아요. 권위적인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과 명령으로서 그 질서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탑다운 형태의 리더가 권위적인 리더이죠. 이와 반대로 민주적인 리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거를 합치해서 뭔가 이렇게 잘 들어가면서 민주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영적인 리더도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고 어떠한 리더를 원하십니까?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떠한 리더형이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리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모세는 어떠한 리더였냐면요. 제가 잘 보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매우 성실했고 또한 책임감이 강한 리더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3절에 보니까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을 했었던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리더는 한 명밖에 없었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 정도로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장정만, 어른만 60만 명이었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모세에게 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그 문제를 이끌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모세에게 온 거죠. 그래서 모세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문제를 듣고 또한 어떻게 해준 거예요? 해결해 주기 위하여 씨름했었던 그 책임감 있고 성실한 리더가 누구였었다고요? 모세는 그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지혜로운 리더였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이 해결해주는 리더가 정말로 지혜로운 리더인지를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시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성시대라고,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성세대들은요 가정을 위하여 또한 회사를 위하여 혹은 또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가 정말로 그 젊음을 갈아 넣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무엇을 지킨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사실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갈아 넣은 거죠.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그 가장들은 지금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갈아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200만 명의 혹은 60만 명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갈아 넣고 있는 모세를 보고 장인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너 참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어떠한 리더가 되라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있는 이 모세를 보고 이 장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칭찬인가요? 아니면 이거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가요? 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죠? 어떤 모습?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갈아 넣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모습은 바로 혼자 앉아서 끙끙 앓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왜 백성들은 너만 바라보고 있냐? 너 혼자만 바라보고 있냐? 백성들은 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이거를 칭찬한 거라고요? 아니죠.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거다라고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 모세가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 명, 60만 명이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공동체는 유지가 되고 잘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명의 리더를 갈아 넣어서 한 공동체가 산다면 과연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께서 인생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을 살린다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존경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장인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앉아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장인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만 명, 60만 명의 그 무거운 짐을 한 명만 갖고 있었던 거죠.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모세. 한 명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르 바데카라는 단어였어요.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르 바데카. 여기 바데게는 뭐냐면 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분리됐다, 떨어져 있다. 다시 조금 더 요즘 영어로 표현하냐면 고립되어져 있다. 매일같이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왔지만 실제로 모세는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고립돼 버린 상황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갈아 넣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성경적으로 그거를 파악해 보면 그는 혼자 고립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정말 혼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립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장인인 이두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책임지는 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너 혼자 고립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몇 명이라는 사람이 짓누르고 있었냐면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짐이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오히려 그를 고립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19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코로나19는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19니까 2019년도에 그 전염병이 창궐한 거죠. 이름 잘 졌어요. 코비드19. 그때 여러분들 이게 다시 오픈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3.1교회라는 곳에서 미디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교역자였었는데요. 그때 어떠한 사명감이 있었냐면 나를 갈아 넣어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성도, 10,000명 이상에 되어 있는 성도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못하고 양육도 못 받고 목양도 못 받고 있는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볼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도 60명이 있었지만 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두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를 집에도 못 가고 거의 제 자신을 갈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2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요, 제가 느낀 것은 참 제 자신이 고립된다, 외롭구나라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제가 참 지금 돌아보게 되면 왜 이 일을 열심히 했냐라고 객관적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었을 때 저는 그 안에 목회적 성공이 제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내 안에 목회적 성공이라는 큰 우상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고립된 것이라 라는 생각으로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봉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 태도는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이용이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동일합니다. 그 거대한 200만 명을 구출해 내는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모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200만 명을 구원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해결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용이가, 목회자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발버둥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했었던 것이 있어요. 해결하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해결함 받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고 해결함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고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세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모세가 이도로에게 장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누구에게 왔대요? 내게로 옴이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거를 큰 문제를 큰 내용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모세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백성들의 그 외침, 그 외로움, 고립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억울한 일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최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재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의 열심, 그의 열정, 갈아 넣음, 성실, 충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봐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그러한 그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그 장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뭐래요? 옳지 못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사실 더 직역을 하자면 옳지 않다라고 직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말씀 하세요. 하셨던 말씀이 히브리어는 토부예요. 토부. 뭐라고요? 토부. 좋다. 너무 좋다. 선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토부 앞에 로를 붙이게 되면 부정어입니다. 로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로토부. 이게 로토부예요. 뭐예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열정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대요?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 다시 말해 나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직설을 남깁니다.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이 본문이? 우리의 열정, 충성,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종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18절에 이 옳지 않음과 선하지 않음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1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여기까지 볼게요. 뭐라고요?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어떻게 된대요?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 쇠하다라는 뜻이 원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꽃이 있죠. 꽃이 더 이상 햇볕을 받지 못하고 물을 받지 못하면 흡입하지 못하면 그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 죽게 돼 버립니다. 그게 쇠하다라는 뜻이랑 동일한 단어죠. 그러니까 누가 너 모세와 그 백성이 어떻게 될 거래요? 기력이 쇠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계속 그대로 가게 되다 보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인이 모세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혼자 하지 말아라. 그죠? 열정은 중요합니다. 성실도 중요합니다.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 번아웃이 되게 되면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짐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야만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리더, 헬퍼적인 리더, 공감형의 리더, 그런 리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리더는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리더인 거죠. 아멘?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리더는 함께 만들어가는 리더가 정말로 지혜로운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지혜로운 리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줄여봤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운 리더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똑똑한 사람 이야기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와 똑똑함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롭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모세도 자신의 목표가 있었고요. 자신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인의 지혜로운 조언 하나가 바로 그 리더를 살렸고요. 모세를 살렸고요. 그 200만 명인 그 누구를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요, 누구로부터 가능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질문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직접 받지 못하겠지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조직이 세워집니다. 혼자 감당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과 일을 나누면서 조직이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걸 요약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죠?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몇 부장?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삼아.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어떻게 할 때요? 쉬우리라. 이 쉽다라는 뜻은 아까 쇠하리라와 아예 대조적으로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쇠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쉬워질 것이다. 가벼워질 것이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바벨 그 벤치프레스를 100kg로 들었어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몇 번 할 수 있죠? 네. 100kg 벤치프레스를? 네. 7, 8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벨을 다 빼요. 그럼 20kg만 남습니다. 그럼 20kg 바벨 그 바만 남는 거죠? 그럼 몇 번 할 수 있죠? 300개까지 할 수 있죠? 10개에서 300개. 이거예요. 쇠하리라와 쉬우리라의 차이는 이 단어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다 보면 무거운 것이, 쇠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질 것이다. 그 집이 가벼워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리더는 함께 합니다.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 많이 있죠. 혼자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죠? 뭐라고요? 뭐죠?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표현들. 네. 그리고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이게 바로 지혜로운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 그리고 멀리 가는 공동체, 그리고 오래 가는 공동체. 그죠? 이용이 혼자 가면 내일이면 이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오래 가고 멀리 가고 쉽게 가고 아름답게 갈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우리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만만치 않을 거예요. 졸업하면 쉬울 것 같나요? 또 어려울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해서 높은 사람이 돼야지. 성공해야지. 금방 또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정말로 오래 가고 그리고 멀리 가고 쉽게 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운 리더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 23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문법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것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23절에 따라해볼까요? im at Elohi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요? im at Elohim. 이거는 뭐냐면 이미 영어의 if와 같아요. 만일 혹은 가정법과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거겠죠. 내가 만일,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이 되겠죠. 그죠? 허락하시면 뭐래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누가 세우라고 한 거예요? 장인이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궁극적으로 장인과 모세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죠. 지혜로운 리더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검토하는 3가지 방법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매우 상식적이고요, 매우 윤리적이고요, 매우 인격적이에요.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인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구속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해줍니다. 평안케 해줍니다. 불안하고 무언가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데 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항상 질문하며 그의 뜻에 맞게 생활하고 결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로운 리더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로운 리더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리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리더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